아,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요. 네. 제가 이 시간에 안골에 있지 않고 서울 은명교회 이 설교단에 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랍습니다. 그리고 정말 은명교회 30주년 기념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냥 던지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말씀하실 때 안골 가족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 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저 혼자 오라고 했으면 저는 못 왔어요.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서 목사님 작년 6월에 이제 장례를 치렀잖아요. 예. 이제 7년 동안 간병 생활을 하면서 제가 몸이 기력이 너무 이제 쇠하다 보니까 장거리를 아직 다니지 못해요. 한 6개월 동안 예산 밖도 못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오라고 하셨으면 사실 마음은 원이로도 절대 못 왔을 텐데 안골 가족들을 같이 초대해 주셔서 제가 그 덕에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에 예산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어제 올라왔거든요. 예. 차를 렌트해서 우리 집사님이 직접 운전해 주시고 저 에어비앤비 처음 이용해 봤어요. 어젯밤에. 좋더라고요.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는데 지금 안골에서 25년 살다 보니까 그 동화 시골지와 서울지 있잖아요. 너무 전율에 가깝게 제가 예, 이해하고 있거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서울에 올라오는 게 너무 몸이 힘들어요, 솔직히. 예. 제가 지금 좀 또 약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차 소리 또 많은 사람들 너무 바쁜 것들이 몸이 좀 적응이 안 되고 이 수많은 입간판이 저를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안골에서 저희는 들리는 소리가 새소리밖에 없어요. 예. 360도 나무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서 25년 사시면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초대해 주셔서 제가 정말 올 수 있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안골 가족들이 모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선교회 대표로 우리 이정호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예. 우리 이정호 집사님은 캘리그라퍼시고요. 예, 사진 작가십니다. 그래서 안골 예배당 안팎의 글씨는 모두 우리 이정호 집사님이 다 쓰셨고요. 예. 그리고 남선교회 대표 2명인데 남선교회 대표 김남호 집사님 함께 운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예. 우리 김남호 집사님은 이제 서산의료원 사회복지사로 계시고 노조 부위원장으로 올해 선출되셔서 또 노조원들의 그 복지에 권익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재정 담당하시는 회계 집사님이십니다. 김보라 집사님. 네. 제일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고 홍성 인터넷 신문 편집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현이는 딸내미 다현이 지금 유치부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저희 둘째 딸 채원이가 함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러니까 안골교회 어르신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가장 제가 이제 25년 전에 왔을 때 가장 어리셨던 분이 최근에 팔순잔치 하시고 그리고 2년 동안 구순잔치를 6번인가 7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 회관이 있어도 모이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연로하셔서 그런데
지금 시골교회 면 단위 이하 이게 리 단위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젊은 집사님들이 계신 거는 예산 전체에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입니다, 기적.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잘 훈련되고 준비된 우리 일당 100의 집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모든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안골교회 역사상 서목사님이 쓰러진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었거든요. 뭐 안골교회 망했다, 뭐 문 닫는다, 막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아주 굳건히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셨고, 늘 믿음과 신앙, 그 굳건한 신앙 속에서 정말 가족보다 더 친밀하게 격려해 주시고 교회에 헌신해 주시는 덕분에 지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또 목사님도 잘 보내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올해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안골교회 역사 출발점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올해까지는 몸을 좀 회복하는 데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건강하게 무탈하게 이 서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 목사님 사실은 조금만 더 계셨으면 제가 먼저 갈 뻔했는데 제가 아직 살아 있어야 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저를 살려주신 것 같아서 이제 2회차 인생을 사는 리본이라고 이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선물 같은 삶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와중에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맞게 됐습니다. 네네네. 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예산에서 정말 맛볼 수 없는 너무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저는 청국장 저기 시켜줄까봐 걱정했거든요. 청국장 싫어합니다. 맨날 먹어요, 저 예산에서. 네, 이탈리안 저기 레스토랑으로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시골쥐가 아주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설교는 나중에 말씀하셨고, 처음에 이제 올라오라고 하셨을 때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어떻게든 이제 제가 음영교회 갔을 때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또 전화하셔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거의 2초 만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네,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4년차 새내기 목사라 뭐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냥 감사 인사를 잘 전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기 올라온 목적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우리 안골 가족들이 이민재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제 얘기를 또 듣게 됐어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감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화이팅. 음영교회 창립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지난달에 창립 24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거든요. 음영교회는 조금 더 늙은 청년이죠. 농담이고, 좀 더 성숙한 청년 30살을 맞이해서 저는 이제 이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런 날짜 개념이나 연수 개념이 나무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나무가 30년 되면 굉장히 밑둥이 굵은 그런 나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밑둥이 굵고 뿌리가 단단한 그런 음명교회를 상상하면서 올라왔어요. 이민재 목사님께서 온 삶을 거쳐서 추구하시는 관상적 목회가 아름답게 뿌리 내려가고 있는 이때에 내년에 또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마음이 많이 헤아려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안골에서 이 귀한 사역들을 잘 이어갈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시라고 믿고, 안골교회는 저희 그 20년 동안 금요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예, 오랜 시간 저희가 안골 가족들과 함께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전국의 생태적 목회 뜻을 같이 하는 시골 젊은 목회자 가족들과 함께 이제 책 읽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작년에 이민재 목사님이 쓰신 예수 기도 책을 읽었고, 지난 사순절부터 목사님께서 작년 12월에 출판하신 기도되기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읽고 왔어요. 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저희가 정성을 들여서 읽고 있는데 그 책에 이제 삶의 체험과 간증이 담긴,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열심히 밑줄을 그으면서 저희가 금요일마다 읽고 있습니다. 정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 그 수행으로서의 관상기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회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충북 제천 완전히 깡시골입니다. 예. 전남 고흥 거기도 깡시골이에요. 예. 충남 보령 거기 깡시골, 이 젊은 목사님들이 안골교회 금요 독서 모임에 연합해서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있고 굉장히 깊은 감동과 또 영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후배 목회자들이 이 관상적 영성을, 예, 목사님이 이제 영적 가이드를 받으면서 정말 전국에서 열심히 그 뒤를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영교회 성도님들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골에서 이미 개척과 동시에 이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지향을 가지고 서영수 목사님이 관상적 목회를 시작하셔서 그동안 안골을 찾은 젊은이들이 2,500명이 넘거든요. 예. 그때마다 항상 침묵으로 기도를 시키시면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김나우 지사님도 그 선을 따라서 귀한 안골 가족이 되셨습니다. 저 역시 서영수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그 귀한 신앙 전통을 이어받아서 감사하게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6월 서영수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를 집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랑 서 목사님이 정동교회 신학생으로 있을 때 이민재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셨는데 저희 목사님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근데 저희가 담임 목사님 계신데 굳이 부목사님이신 30대 젊은 목사님 이민재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드렸어요. 그러니까 신랑과 주례 목사님이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근데 진짜 저희가 정동제일교회 수요 모임 때 이민재 목사님,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이 신학생으로 방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수요 예배를 참석하면서 새로운 삶의 기후라는 표현을 이민재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배우고 다시 이제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저희 부부를 아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해야 된다는 그 관례를 깨고 굳이 부목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결혼식 주례를 해주셨는데 그게 장례 예배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패밀리예요, 패밀리.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결혼할 때 저한테 사진 액자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뒤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써주셨어요. 예. 십자가의 길이죠.
비아 돌로로사를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고통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선택한 길이 고통과 슬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늘 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선택한 길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도망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32년간의 결혼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주례해 주신 목사님께 누가 되지 않게 제가 중간에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결혼 생활을 잘 마침으로써 잘했죠, 목사님?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서목사님 가시는 길에 우리 은명교회 여러 성도님들께서 또 잊지 않고 또 사랑을 보내주시고 많은 위로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으면 정말 이런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없었을 텐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목사님 정말 바라시던 대로 고통 없는 곳으로 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누라 품에서 죽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쓰러지고 7년 동안 쓰러지면서부터 제발 자기를 병원에서 죽게 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그거 하나만도 꼭 지켜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웠지만 우리 안골 설목사님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는 의리였어요. 의리. 네. 사랑에는 의리가 중요하다. 사람은 의리로 살아야 된다. 맨날 이래가지고 저도 그 의리를 지키느라고 노력했는데 다행히 병원 신세 안 지고 제가 저와 떨어진 시간 아니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집에서 돌아가시기 원했는데 막상 상황이 너무 급박해지니까 그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근데 병원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셨는데 그 기간이 30분이었어요. 30분 정도는 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제 50대 초반인데 사별을 했고요. 이제 할머니예요. 제 딸이 이제 아들, 딸 하나씩 나가지고 손주가 둘입니다. 할머니예요. 그래서 인생 2회차를 뭐 이제 더 이상 안 살아도 뭐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살아 있는 걸 보니까 아직 할 일이 남은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덤으로 받은 이 2회차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가 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랬어요. 당신의 꿈이 뭡니까를 3초 안에 대답하는 거. 자, 당신의 꿈이 뭡니까? 하나, 둘, 셋. 다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지금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3초 안에 대답할 수 있는 나의 꿈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이걸 답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의 꿈은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것.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누가 딱 물으면 3초 안에 그걸 대답하려고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고, 근데 그 계명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라고 이제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이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사실 계명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은 단순한 규칙이나 금지 조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고,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길, 그리고 사랑의 방향, 그리고 삶의 질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계명이라는 게 우리를 옥죄는 어떤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온전히 지켰을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 깊이 살아감으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당위를 일깨워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명으로서의 사랑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계명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의무를 넘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0번째 생일을 맞은 은명교회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과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21세기 교회의 사명은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굉장히 분명하게 다가와요. 지금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 치유인 이유는 뭐냐면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SNS나 쇼츠에 올라가는 모습들은 다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남편 목사님 때문에 안 가본 병원이 없는데 중환자실부터 시작해서 처치실, 물리치료, 재활병원. 근데 세상에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어쩌면 세상의 반은 다 아픈 사람이 아닐까 할 정도로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날은 앰뷸런스를 하루에 3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픈 사람들은 다 숨어 있어요. 그것도 숨겨져요. 그래서 잘 나가는 유명인들도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난 7년 동안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어요. 물론 우리 서영수 목사님이 너무 통증이 심하셔가지고 날마다 사는 게 정말 안 살고 싶어 하셨는데 중환자실에서 제가 갔을 때 입모양으로 알아들은 거는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이유는 그 7년 동안에 저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누워 있으니까 키로수가 90kg가 넘어요. 예. 그리고 원래 기골이 장대해서 키도 큰데 90kg가 넘는 이제 환자를 거의 매일 제가 혼자 목욕을 시켜야 되고 24시간 옆에서 이제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 일. 예. 그리고 날마다 이 생사를 넘나드는. 예. 저녁에 딱 휠체어에 이제 자러 눕히려고 하면 제 손을 잡으면서 오늘을 못 넘길 것 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얘기를 거의 7년 동안 거의 매일 저녁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절대로 안 죽어. 내가 보니까 죽을 사람이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빨리 차. 그렇게 7년을 보냈거든요. 근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한테 딱 잡혀서 이제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도 제가 이제 몸보신 시켜드린다고 장어 저기 포장해갖고 드시고 팥빙수까지 다 드셨거든요. 박박. 근데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부고를 돌려대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사람이 넋이 나와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아니었으면 정말 장례도 못 치를 뻔했어요.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들 다 계실 때. 그래서 일사천리로 장례가 됐지만 그렇게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모든 시간들은 이제 생명을 지키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건 정말 사랑만이 가능하다. 제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랑이 하늘에서 오더라고요. 정말 기나긴 인내의 시간이었는데 정말 마지막에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긍휼이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앞에서 내 판단과 이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 앞에 놓고 내가 생각하기 내 생각에 이렇다는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돌볼 때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그 아픈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만 필요한 거지 다른 태도가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몸과 마음이 너무나 아픈 세상에 지금 거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구가 5천만 중에 거의 1,000만에 가깝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5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아셔야 되고, 제가 서 목사님을 간병하면서 한 사람이 인류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인류가 가진 모든 고통이 한 사람에게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 7년 동안 내가 이 아픈 남편을 이해하면 인류를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정말 목숨을 좀 걸었던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아픈 남편을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에고로 점철되었던, 거짓자로 점철되었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금 이렇게 24시간 남편 옆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그 모든 짜증과 또 분노도 제가 받아야 되고 또 밤에는 또 격려도 해줘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제가 감내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라고 알게 되었어요. 인간 김진은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제 남편 카톡에다가 당신이 알던 김진희는 죽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에 긍휼이 가득 차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건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21세기 교회의 사명이 치유라고 하면 그럼 교회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예. 제가 25년 동안 악골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시골 교회가 도대체 비전이냐, 지금 지방 소멸 시대에 저희 예산도 인구 소멸 지대입니다. 예, 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비전을 가질 수 없는 곳이 시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저는 한 번도 희망을 갖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서 목사님 간병할 때도 틈틈이 흙을 만지고 꽃을 키우면서 제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체험했어요. 흙이, 꽃이, 그리고 나무들이, 그리고 제가 볼 수 있는 게 하루에 1시간도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늘 보는 게 이제 하늘을 봤어요. 예. 마당에 나가서 하늘 보고 구름을 보고, 그리고 서쪽하로 넘어가는 그 노을을 보면서, 저희가 예당저수지 상류에 있는데 노을이 넘어가기 전에 그 물결에 햇살이 막 부서지거든요. 윤슬이라고 하죠. 그게 찬란해요. 정말 세상이 찬란하다는 말이 저는 정말 온 몸으로 각인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거실에서 제가 이제 목사님 눈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24시간 암막 커튼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요만큼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제게 허락된 그 공간은 이제 작은 커튼 사이로 이게
환자 뒤로 빛이 오기 때문에 그 사이로 보는 세상인데 바로 그 부분이 찰랑거리는 햇살이 찰랑거리는 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 순간이 제가 얼마나 하루 동안 큰 위로가 되는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연이 주는 그 찰나적 경이로움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제가 무탈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연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훼손되는 기후 변화 속에서 시골 교회가 가지고 감당해야 될 어떤 사역들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무복리가 예산의 강원도라고 불리는 가장 낙후되고 가장 개발이 되지 않은 완전 시골 오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반경 6km 안에 편의점이 없다는 게. 제가 배달이 안 됩니다. 굉장히 건강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배달 음식이 안 좋아요. 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배달 음식이 오지 않는다는 게, 제가 만약에 배달이 됐으면 열심히 밥에 시켜 먹고 야식으로 살이 이만큼씩 쪄가지고 여기 올라왔을 텐데, 어쨌든 그 훼손되지 않은 자연이 저희 안골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설프지 않은 자연 때문에 이제 많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와서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청년들이 오면은 밤 12시에 산책을 나가거든요. 들판으로. 저희가 가로등이 거의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깜깜해요. 이 도시에서는 하늘이 안 보이는 이유가 이 네온 사인하고 불빛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안골에서는 이 사택에서 딱 북두 시작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그 밤 12시에 아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그 들판에 섰을 때 보이는 그 놀라운,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도시에서 온 청년이 많이 놀라죠.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다들 핸드폰을 들어요. 그 밤에 동시에 다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그 별을 찍겠다고. 제가 그러면 제발 눈과 마음에 담으세요. 이래도 다 이렇게 핸드폰을 찍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의 가장 불리했던 환경이 오히려 지금 현대사회의 현대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25년 동안 농약과 제초제를 안 뿌린 덕에 저희가 2023년에 녹색교회로 선정되어서 지금도 녹색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회는 어떻게 이 치유의 사명을 담당할 것인가? 저는 정말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화와 치유의 에너지를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선함과 진실함과 아름다움과 무엇보다도 사랑을 가득 가지고 있을 때 그냥 사람으로 치유받는 거죠. 예.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그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그 정화된 기운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것이 치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음역교회가 30주년을 맞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감격스러운 자리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기도해 주신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공동체라는 것, 예. 어떤 서열과 높낮이가 아니라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공동체여야만 지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존재할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깊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은명교회와 안골교회가 오늘 이렇게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진짜 시공을 초월하여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 예산 가장 깊은 안골에서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또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다 있어요. 땅끝마을에도 있고 네, 곳곳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오늘도 자신의 몫을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오랜 시간 정말 안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민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모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새롭게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30년 이제 매듭을 짓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로운 역사에도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희도 그 머나먼 안골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님께 지금 안골이 완전히 그냥 꽃잔치를 하고 있거든요. 작약과 장미가 완전히 가득해서 안골 마당에 딱 들어오면 꽃향기가 가득한 시즌이라 딱 요때 지나면 또 폭염이잖아요. 그래서 안골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으실 텐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계기로 또 은명교회 성도님들께서 길버님들이라고 하는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뭐 아무 때나 예산에 내려오시면은 예산 시장도 있잖아요. 예산 전망대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왜 이렇게 요새 부각되는지 모르겠어요. 부담스럽게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근데 뭐 아무 때나 오셔서 안골 교회 오시면은 숙박 제공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초대해 주시고 음악회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돼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음악회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